욥기 8차 시 발표를 맡게 된 정인기 형제입니다. 오늘 저희 조의 발표 순서는 엘리후에 대한 인물 소개, 그리고 본문 관찰, 해석, 적용, 그리고 저희 조가 나누었던 질문, 퀴즈 이렇게 진행될 예정입니다. 자, 이제 발표를 시작하기 전에 앞서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주일학생 시절이었던 10에서 20년 정도 전으로 돌아갑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광주 동북교회 주일학생이 되어서 주일학교 시간에 말씀을 듣는 어린이들로 돌아갑니다. 자, 우리 친구들 지난 한 주도 잘 보냈나요? 오늘은 욥기 32장부터 37장의 내용을 배워볼 건데요.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앞서서 지난 시간에 어떤 내용을 배웠는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지난 시간에 어떤 내용을 배웠는지 말할 수 있는 친구 있나요? 지혜. 앞선 시간을 완전 간단하게 요약해줘도 괜찮아요. 두바이 쫀득쿠키가 준비되어 있는데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욥과 욥의 이야기와 그 세 친구들의 대화를 조금 살펴보았었어요. 그러면 오늘은 또 다른 새로운 인물이 나타납니다. 이 인물은 어떤 인물이냐면 엘리후라는 인물인데요. 이 엘리후라는 사람은 람족 속의 부스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MBTI는 선생님이 추정해 보기에 ENTJ라고 추측을 했어요. 왜냐하면 좀 이따 살펴보면 알겠지만 이 욥 할아버지의 내용을 공감해 주는 것보다는 조금 더 공격적인 조언이 나가고 이런 것들이 조금 있었어서 이게 ENTJ의 특성에 있길래 ENTJ로 추측을 해보았고요. 근데 조금 특이한 특징이 하나 있어요. 이 엘리후라는 사람은 욥의 친구도 아니었고요. 또 다른 세 친구들의 친구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냥 옆에서 이야기를 듣고 있던 사람이었을 뿐인데 이제 이 사람이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이제부터 이러한 인물이란 걸 기억하면서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욥과 친구들의 싸움을 지켜보던 엘리후는 화가 나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대요. 2절을 읽어볼 친구. 네, 향민이 32장 2절. 먼저 읽는 사람한테 줄게요. 네, 맞아요. 2절 말씀을 보면 욥이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의롭다라고 하는 것에 화가 나서 욥은 화가 났고 그 세 친구들이 욥을 제대로 이기지도 못하면서 정죄만 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엘리후는 먼저 아주 중요한 고백을 합니다. 8에서 9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니라. 지혜는 나이에서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고 말하면서 엘리후는 이제부터 사람의 판단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얘기를 해보겠다고 합니다. 다음 장을 읽어보면 엘리후가 욥 할아버지의 말을 인용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할아버지는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으신다고 하셨죠. 하지만 이거에 대한 대답이 14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까요? 본문을 공부해온 친구가 있다면 이거에 대한 대답을 할 수 있을 건데 무엇으로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이? 꿈 하나 더. 두 개 있어요. 2개. 환상? 꿈이랑 환상 비슷한 말이니까. 우리가 아프면 어디를 병원이죠. 그러면 그거를 다른 말 이제 그거 2개를 이제 얘기를 해주십시오. 이제 2개를 합쳐서 말하면 돼요. 네? 병원이요? 아니. 자, 꿈과 무엇일까요?
꿈과 아픔 맞아요. 하나님께서는 병상의 고통과 그리고 꿈으로도 말씀을 하십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하실까요? 30절을 보면 그들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이끌어 생명의 빛을 비추게 하심이라. 그들에게 비추려 하심이라. 고난은 벌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려고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간절한 신호라는 거예요. 자, 다음 장을 또 읽으면 욥 할아버지가 내가 착하게 살아도 아무 소용없어 라고 했어요. 엘리후는 이 말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려주고 있는데 34장 10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스리는 재판관이신데 재판관이 반칙을 하면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망하겠죠. 하나님은 11절의 말씀처럼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시는 공평한 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권력자라고 봐주시지 아니하시고 가난하다고 무시하는 분이라고 말하며 무시하지 않는 분이라고 말하며 공의로우시고 불의하지 않는 분이라고 말해 주었어요. 그리고 엘리후는 욥에게 하나님이 불공평하다 말하는 것은 죄의 반역을 더하는 것이라고 따끔하게 충고합니다. 다음 장을 보면 엘리후는 욥에게 하늘을 들어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라고 합니다. 5절을 보면 그대는 하늘을 우러러 보라. 그대보다 높이 뜬 구름을 바라보라. 우리가 죄를 짓거나 착한 일을 한다고 해서 저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께 무슨 타격이 있겠어요? 라고 바라보라 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죄를 짓거나 착한 일을 한다고 해서 저 높이 계신 하나님께 큰 타격이 되지 않습니다. 7절 말씀처럼 우리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에 좌우되는 분이 아니라 온 우주의 주인이십니다. 욥 할아버지는 기도해도 소용없어 라고 하지만 13절을 한번 읽어줄래요? 네, 좀 이따 챙겨가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구하는 게 아니라 그저 힘들어서 내뱉는 불평 섞인 기도는 응답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아도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겸손해지기를 원하고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랍니다. 다음으로 이 엘리후는 고난의 긍정적인 비밀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은 최고의 선생님이시거든요. 자, 15절을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공고에서 구원하시며 학대당할 즈음에 그의 귀를 여시나니. 우리가 굉장히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잘 나갈 때는 안 들리던 하나님 말씀이 고난이 다가오면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쏙쏙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혹시 고난을 겪어본 경험이 있는 친구들 혹시 있나요? 네, 그 고난의 시간을 견디다 보면 우리가 그 고난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더 잘 들어오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 우리가 지은 교만을 깨닫게 하시고 다시 축복의 자리로 부르길 원하십니다. 22절 말씀처럼 누가 그같이 가르치는 자이겠느냐라고 엘리후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욥 할아버지가 이 가르침을 잘 받기만 하면 하나님은 다시 하나님 품으로 욥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엘리후는 신비로운 자연 현상을 설명합니다. 여기서 나타난 자연 현상이 무엇이 있었을까요? 한 개라도 말하면 바로 두쫑코 나갑니다. 아니에요. 번개 정답입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천둥, 번개, 눈, 폭풍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조절하십니다. 5절 하나님은 놀라운 음성을 내시며 우리가 깨달을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느니라. 우리는 구름이 어떻게 떠 있는지, 왜 날씨가 더워지는지 그 신비로운 원리를 다 알 수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 인생에 왜 고난이 오는지 우리가 다 알 수 있을까요? 똑같이 알 수 없겠죠.
그래서 엘리후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권면합니다. 14절을 보면 욥이여 이것을 듣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으라.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판단하지 말고 그분의 위대함 앞에 겸손히 엎드려 기다리라는 거예요. 이렇게 엘리후의 말이 끝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이 다음 이야기는 다음 주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문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본문에서 나타난 원리를 총 3가지를 볼 건데요. 첫 번째 원리는 하나님의 절대적 공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행동에 의해 이익을 얻거나 손해를 보는 분이 절대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판단은 항상 옳다는 건데요. 이 말은 우리의 인간의 잣대로 판단받으실 분이 아니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때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공의로우신 분이라는 거죠. 두 번째 의미는 고난의 교육적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앞선 욥의 세 친구들은 고난을 과거의 죄로 인한 심판이라고 보지만 엘리후는 고난에는 미래의 죄를 막기 위한 하나님의 훈계로 보고 있어요. 이러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은 형벌이 아닌 영혼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회초리라는 거죠. 어렸을 때 사랑의 회초리 맞아본 친구들 많죠? 선생님도 맞아봤는데 부모님께서 우리를 사랑의 회초리로 때리시는 이유는 잘못된 길에서 벗어나서 제대로 된 길을 걸어나가게 하기 위함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은 그러한 교육적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원리는 만물을 통해서 드러내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자연현상도 다 이해하지 못하는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가 만물에 들어있어요. 이러한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지혜를 드러내시며 하나님 자신을 보이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본문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볼까요? 자, 첫 번째, 우리의 삶에는 고난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선생님의 삶에도 고난이 있었고 앞으로 우리 친구들의 삶 가운데에도 고난이 찾아올 수도 있고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물론 우리가 받는 고난이 우리의 잘못 때문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못된 길로 가지 않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교훈하는 교육의 시간이라는 것임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고난의 시간이 다가왔을 때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로 그 고난을 통과해서 한층 더 성장하는 우리 광주동북교회 주일학생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나의 삶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공의를 인정하라입니다. 우리의 삶을 생각해보면 내가 나의 주인이 되어 사는 삶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이런 행동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게 되며 하나님은 공의롭지 않은 분이야 라고 때론 정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할 수 없는 창조물일 뿐입니다. 그러나 때론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하나님의 주권과 공의를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광주동북교회 주일학생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친구들이 본문을 공부하면서 궁금해했을 것 같은 질문 2개를 가져왔는데요. 첫 번째, 엘리후의 말이 정답인 것 같은데 정답일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과연 정답이었을까요? 정답이었던 부분도 있고 정답이지 않은 부분도 있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또 다룰 예정이니까 다음 시간에 귀 쫑긋하고 들어요. 두 번째, 엘리후가 새 친구보다 나은 점과 별로인 점은 무엇이었을까요? 말해볼 친구 있나요? 어떤 예의가 없어요. 좋았던 나은 점은 또 무엇이었는데요? 현진이? 네? 잠깐만, 건우 뭐라고요? 고난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 그럼 별로였던 점은 무엇이었죠? 아까 말한 게 뭐였는데요? 네, 맞아요. 예의가 없었던 부분도 있었는데, 그리고 엘리후는 36장 4절을 보면 내 말이 결코 거짓이 아니니 지식이 온전한 자가 당신과 함께 있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쉬운 말 성경으로 보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운데, 내가 하는 말에는 하나도 거짓이 없다. 너는 참으로 지혜 있는 사람을 내 눈앞에서 보고 있다. 즉
지식이 온전한 자를 엘리후 자신을 말하고 있어요. 아까도 말했듯이 엘리후의 말에서 잘못된 부분도 있었다고 얘기를 해줬죠. 그것처럼 엘리후의 지식이 모두 참이 아니었다는 것을 통해서 자신을 지식이 온전한 자라고 지칭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었다는 거죠. 살짝 교만했던 모습도 있었습니다. 두 개 다 말했기 때문에 좀 이따가 챙겨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진짜 마지막으로 퀴즈를 풀어볼 건데, 퀴즈 상품은 이제 필리핀에서 물 건너온 초코망고 말랭 이거를 줄 겁니다. 문제는 총 3개고요.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욥기 32장에서 37장까지 계속 말하고 있는 인물은 누구일까요? 말을 잠깐 손 다시 내리고 손 올릴 때 자기의 이름을 외치면서 손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 둘, 셋. 제일 목소리 커. 네? 엘리후예요. 엘리후예요? 후예요? 네, 정답입니다. 정답은 엘리후였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손 드는 거예요. 다음 문제. 엘리후는 하나님의 위엄을 설명하며 무엇을 예로 들고 있나요? 예림. 그거를 통틀어서 말하고 있는 거 하나가 있어요. 제가 PPT에 말했는데 본인의 이름을 외쳐야 됩니다. 하나, 둘, 셋. 형민. 자연재해가 아니라 제가 PPT에 그 글씨를 써놨었어요. 땡땡 현상. 손 들고 말해야죠. 아까 말했으니까 정은전. 맞아요, 자연현상입니다. 자연재해라고 하셨어요. 뒤에 넘겨주세요.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엘리후는 고난의 목적을 무엇이라고 하고 있나요? 1번 죄를 벌하시기 위해서, 2번 사람을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3번 사람을 돌이키고 가르치기 위해서, 4번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 하나, 둘, 셋. 예림이 제일 컸던 것 같긴 하거든요. 3번 진짜 3번이에요? 3번 맞아요? 1번 아니에요? 3번 정답입니다. 이제 다시 여러분들은 2026년 2월 8일 광주 동북교회 청년부 시간, 광주 동부 청년들로 돌아옵니다. 레드 선. 자, 저희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저희가 조별 토의 추천 문항을 제시하면서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할 건데요. 첫 번째는 신앙에서 이해는 신뢰의 조건일까 아니면 신뢰 이후에 따라오는 결과일까?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하나님은 악의 가해자가 되실 수 있는 분인가?가 저희 조별 토의 추천 문항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저희 조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